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바른 진리로 인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함께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온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이유, 남의 구설수에 올리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선교했던 이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이유 한 가지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오직 하나지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몇 가지 권면하려고 합니다.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 무슨 말이냐? 예배에 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찾아서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말이지만은 예배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식장이면 늦겠어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에 절반은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가보세요. 전부 예배 쇼핑하고 다닙니다. 성경책 없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요새는 성경책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 다 비춰주니까. 이제 이거 꺼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전기 나가버리면. 너무 편리하게 예배 드리고 있죠. 매끄럽고 뭔가 세련됐고 무엇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없다. 그 예배 아니죠.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지 않아요. 주보 뒤적거리고 있고 성경책 뒤적거리고 있고 이건 아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찬양 선곡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찬양하는 분이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러 오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봉사하러 와서 기타 치러 왔다. 기타 치면 예배 안 드리고 가버려요. 솔리스트들이 있어요. 돈 주고 쓰는 솔리스트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큰 교회들을 사례하고 솔리스트 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들 말에 표현하면 한 주에 3탕 뛴다 그랬어요. 3탕. 이 교회 가서 솔리스트하고 또 차 몰고 가서 저 교회 하고 일주일에 주일날 3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솔리스트 해줘요. 찬양 끝나면 나와버립니다. 왜? 다른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예배에.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거 고쳐야 합니다. 10년, 20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봐야 그 안에 예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가르쳐주지 않는 목자에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여러분은 잘못이 하나 없어요.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문제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십이라는 말은 배라는 말도 있지만 태도라는 뜻도 있어요. 태도. 그래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게 예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하고 태도가 온전했는지
이방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저들이 예배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그들로 인하여 표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 누리지 못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으로 대결할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제단이 없는 걸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제단이 흥크러져 있었어요.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고 본질이 깨져 있고 엉망진창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참혹한 심정으로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보지 않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니 불이 임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성가 부르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은 주님을 위한 곳이에요. 우리 욕심을 채우는 곳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만족함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곳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를 찾는 자 없으니 주님이 슬퍼하신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까. 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찾는 이곳에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예배자.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출타해서 지방에 가서 예배를 하든지 어디 가든지, 그곳은 조그만 지하 교회, 개척교회, 정말로 습기 차고 시설이 엉망인데 가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편,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부문이 시편 23편인지 몰라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마도 불확실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안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따라다닌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주님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여는 열쇠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성경 시험을 보고 이제 1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편 23편을 암송해서 쓰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웠기 때문에 썼어요. 썼는데 써놓고 나니까 혼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서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써놓으면 물가의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의로로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 또 물가로인 것 같아요.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0분 실험을 한 거예요. 10분. 시간은 자꾸 가고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근데 문제 하나로 떨어지고 붙고 하니까 저는 막 답답하고 초조하죠.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에라 50%죠. 맞고 틀리고. 그래서 하나를 결정하고 써놓고 답지를 옮기려고 딱 하니까
답의 칸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적지? 문제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23편이 아니고 시편 23편 1절. 23편 1절만 쓰라고 나온 거야. 아, 1절이니까 충분하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부족한 거 많잖아요.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대면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죠.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족함을 다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갖고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가난한 거 두렵지 않고 남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 시기 나지 않고 원망, 불평 그리고 애탐이 없는 삶,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전부 1등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몰라. 주님께 좀 드려봐. 달라고 조르지만 말고 모든 기도의 끝은 주시옵소서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달라고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목자로 삼고 있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것이 되면 지식으로 말고,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고상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장의 명수들이 됐다고 어느 날 나도 모른 채 완전히 위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너무 멀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1월에 부흥회를 할 때 북한 선교의 대부인 이상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식사 마치고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90년대 초에 북한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 그런데 17살 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을 만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소원이 뭐냐? 소원이.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한 달에 20원 법니다. 한 달에 20원 번대요. 이제 북한의 화폐 가치가 우리하고 생각할 때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 자기가 20원 번다고 그랬대. 그 말을 듣고 이상 목사님 눈치를 채고 그 당시에는 큰 돈이죠. $500를 꺼내서 주려고 했어요. $500. 목숨이라도 안 주고 싶겠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데 $500를 건네주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11조를 모아놨습니다. 근데 바칠 데가 없습니다. 11조를 모아놨는데 하루에 한 달에 20원 버는 소년이 11조를 모아놨는데 바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10분 후에 낡은 봉투에 돈을 담아서 목사님 손에 쥐어주고 한마디 했어요. 오래 사시라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주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니 북한 돈 128원. 5년 4개월 모았어요. 2원씩. 128원. 11조 남한 교회에 갖다 주라고. 그리고 이 소년은 사라졌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이 소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그 꼬마 만나요. 할 말이 있겠어요? 잠시 후에 70세 된 노인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쉽다고 합니까?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누가 쉽다고 합니까? 북한에서 믿음 생활 지키는 것이 누가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말을 하냐고. 형제가 나의 고생 알아주니 고맙지만 내가 정말 고마운 것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봐 줄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이 뜻밖의 이 말을 했어요. 내게 걱정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6.25 동란 때 북한에 핍박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간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 걱정하죠? 북한 사람들은 날마다 남한 교회 걱정해요. 탈북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가 없다고요. 매끈매끈한데 예수가 없어요. 전부 그럴듯한데 예수가 없다고요. 거적대기 들머쓰고 순교자 후손 예수 믿는다고 표도 못 내고 날마다 30년 동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는 북한 주민이 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남한 교회 정신 차리라고.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구원받는 숫자. 구약에서부터 오늘까지요.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었잖아요.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온 이스라엘 곳곳에 이방 신당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지만 양쪽 신 섬기면서 패역하고 백성들부터 왕까지 전부 썩어 문드러져서 참된 신앙 버렸지요. 그 중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교황권이 하늘을 찌르고 성전 지어서 하늘을 찌르고 있을 그 당시 그 중세 1000년 동안 정말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봅시다. 우리나라에만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때 8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부풀려진 숫자고 몇백만 안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고 내 가치관을 전부 주님께 두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해 봐야지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염소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염소는 그 흑염소 그래서 몸에 좋은가 봐. 어릴 때 염소 끌고 나가면 이 염소는 그냥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남의 밭 다 망쳐버리거든요. 말뚝 박아서 해놓으면 오후쯤 가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못된 짓 했는지 목에 줄이 감겨가지고 이 뿔에 줄이 감겨가지고 꼼짝 못하고 처박혀 있다고. 지 고집대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이제 주변에 풀 다 먹었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잖아요. 안 갑니다. 앞발에 힘주고 버티고. 아이들은요 염소 끌려다녀요. 딱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발 힘 주면, 뿔 내밀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두드려 맞는 수밖에 없어. 고집이 세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와서 질질질 끌고 가죠. 이제 막 끌려가. 무릎이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풀 많은 곳에 가서 다시 옮겨놔요. 이게 얼마나 고달퍼요. 염소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 빌려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알며,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7절과 28절은 같은 연관선상에서 보아야 돼요.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을 자 없느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위로와 힘은 얻지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27절에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그들을 알고 주님에 따르는 자들이 영생 얻는데 그 얻은 영생은 주님이 철저히 지켜주신다. 양이 아니면 영생 얻지도 못할 뿐더러 얻어도 그 영생은 빼앗을 자가 나타나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24장에 주께서 환난 날에 악한 마귀가 원수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쇠퇴해서 쇠락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째,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소리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유리하던 그 귀신 들린 사나이도 멀쩡한 몸 가지고 무덤가에 가서 유리하고 지냈잖아요. 왜? 귀신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려오고 귀신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 소리 들려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일 아니죠. 당연하죠. 주님께 속한 양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너무 당연한 이치지요. 주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 주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주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 사랑하라는 소리. 주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 믿음의 길 걸어가라는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대부업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업체 운영하는 사람. 고리로 돈 줘서 자기 이득 취하는 사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삭개오 세리장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자기 재산 절반 떼어주고 불의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다. 이것이 회개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 대부업체 하는 사람이. 그리고는 비난하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자기한테 한 소리라는 거예요.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완악해서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서울 상계동 쪽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지금 수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이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은 명절 때도 쉬지 않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사역을 하는 정말 대단한 사모님입니다.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집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두툼한 편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부들부들 사지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거의 요지는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숙자 이용해서 너 돈벌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지는 이거였어요. 그 장문의 편지를 받고 이 사모님이 덜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 편지에 답변하는 변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쓰고 나니까 2시간 흘렸더래요. 25장. 우체국에 갑니다. 보내려고. 편지 봉투에 들어가질 않아. 너무 두꺼워서. 그 서류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우표 붙이고 넣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냐. 사람이 많아서 오열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오열이 터졌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편지 찢어내버리고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지난 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자기를 비난했던 편지를 보낸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은 지금 목사님 오른팔잡이가 돼서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에 무슨 소리 들리십니까? 주님께 속한 양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세대에 대한 경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똑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팍해서 듣질 않는 거예요. 귀가 망하면 우리 인생 망합니다. 심령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양은, 자, 우리는 주님 알지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모를 리가 있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홀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홀로 신음소리도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낱낱이 보면요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려요. 마태복음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성경에 족보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마태복음 3장부터 읽어보시자고. 28장까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주라는데요. 속옷을 원하면 걷어 달라는데요.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못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해요. 그런 날이 오겠지. 혹은 이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은 1.1획도 변하게 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아라. 더하고 빼는 자는 영원히 심판에서 놓여주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들어도 애통이 안 터지는 거예요. 애통이.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하게 생겼구나. 그 생각을 안 하니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눈물이 아지 않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일 것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의 답변 7장 23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름을 모른다는 뜻 아니죠. 그 행실 모른다는 뜻 아니죠. 뭘 모른다는 겁니까?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없어. 나는 너 인정하지 않아. 너의 믿음 이렇게 누가 너 보러 이렇게 믿으라고 했어. 그것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안다. 주님께 속한 양은 주님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 내 이름 아실까? 여러분 이름 천국에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 천국에 있습니까? 그럼 있다는 증거를 보여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확증하라. 확증해 봐야 돼요.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제 아내하고 신앙 때문에 다퉜는데 우리 집사람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합니다. 내가 그러죠. 당신부터 변해봐. 당신도 안 변했잖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름 아실까? 내 이름 불러줘야 주님이 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알듯이 주님 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양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양은 주님께 순종해요. 양은 목자에 순종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양 아니에요. 염소지요.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이 헌신짝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잘못된 권위자 앞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컸어요. 대통령도 독재자였어요. 쿠데타 일으키는 대통령. 독재자 밑에서 불의와 그런 억압을 많이 받았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권위자인데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역할을 안 보여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일제시대 6.25 동란 겪으면서 풍파를 만나셔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셔서 술 잡수시고 지색 잡기 하시고 집에 오면 화풀이 하고 때려 부시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태반이었어요. 시골에 농번기 되면 노름하고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하고 싶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너나 잘해라.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컸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권위가 없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부잣집 애들만 챙기는 걸 우리는 봤어요. 교회에 오니까 교회는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섬기지 않아.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또 받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면 막 열받아 버려요. 순종하라 그러면 속에서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순종하라 그러면 그래 네 말 잘 들으라고 하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척 하느라고 한마디 해야 그 사람 똑똑한 취급받고 위에서 들이받아야 똑똑한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형통하지 못해요. 그 결과. 존 비비오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도 읽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책 초반에 이분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80년대 초에 미국의 어느 교회의 고등부 사역자로 부임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로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등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CCM을 부르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24명의 리더를 훈련시켜요.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걸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걸 8개월을 노력을 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목사님도 그걸 허락을 하셨고 그 아이들은 기대에 찼고 수백 명이 오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3주 전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느닷없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라 해놓고 그리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애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자는데 또 애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로 하지 마라. 그렇게 소그룹으로 하는 건 나 원치 않는다. 이 말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그 다음에 회의를 하겠어요.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회의 끝나고 나오는데 같은 동료 목사님이 위로하러 옵니다. 그것도 손수리 쳐버리죠. 들려오지 않죠. 지금 화가 이렇게 났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안색이 안 좋지요. 당연히.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지 말라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지 누구야?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모양이죠. 이 말에 더 열받아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같이 맞장구 쳐줄 줄 알았는데 성질이 나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책상 의자에 발을 하나 올리고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존, 예. 너는 네 일을 하느냐 내 일을 하고 있냐?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일이죠.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 아니 너는 네 일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마치 처음 만나서 자기의 8개월 동안 했던 일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이러이런 취지로 시작했고 이런 과정까지 와 있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그 목사의 손발이 되라고 붙여줬어. 나는 네가 그 많은 학생들을 구원하는 거 그거 묻지 않아. 내가 너를 심판날에 만났을 때 이거 물어볼 거야. 내가 세운 리더에게 너는 얼마나 순종했냐. 이거 물어볼 거야. 연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구원한다 할지라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존 목사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전화로 사과를 합니다. 자기가 훈련시켰던 24명은 훗날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그 부서는 진정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워치만 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척 오랫동안 다루심을 받은 중국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만 충성한다, 주님께만 순종한다 이런 말을 한다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그건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워치만이는 숱한 고생을 하면서 겪었어요. 그걸 배웠어요. 이 시대의 권위가 온갖 곳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안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안 듣지요? 결혼할 때 말 듣습니까? 직장 잡을 때 말 듣습니까? 끌려다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끌려다닌다고. 사제간의 질서는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선생님 지나가면 한쪽에서 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한다고. 근데 선생님은 못 들은 척 해야 돼. 왜? 들으면 더 성질 나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가는 더 핸드폰 찍고 덤벼드니까. 그러면 누가 결과적으로 형통하지 못하냐? 학생들이 형통하지 못한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주님께 속한 양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는 순종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왜 막혀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똑똑하지 않아서 막힌 줄 알아. 자기가 열심히 부족해서 막힌 줄 알아.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화를 입는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절이 우리 삶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삶,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 영적 생명수가 날마다 솟아나는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